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뭔가 마음에 다짐을 해도 다짐대로 되지 않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들 가운데서 정말 제일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살면서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제일 힘들까요? 인간관계가 사실은 제일 힘듭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 맺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는 누구로부터 하는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죠.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또 어떤 동물에게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부모에게 또는 자녀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는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나 동료들에게 또는 사회 친구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누구로부터 받냐면 그렇게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한데 우리 주님을 보시면은 인간관계를 참 어떻게 맺으셨을까? 주님 참 관계를 잘 맺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새 길들을 걸어갔었던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대하셨을 때 어떻게 대하셨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셨다. 여러분, 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을 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바꾸고 말하면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 이 말이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립니까? 아니면 칭찬하는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하기도 하고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해보려면 해봐라. 뭐 이렇게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서 그 말을 딱 듣다 보면은 말끝마다 저 사람은 나한테 화를 내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곡해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저분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왜곡시켜서 나를 욕한다, 비아냥거린다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계 속에서의 깊은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가 되어져 있고 또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들을 다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오해를 해서 들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가는 것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바쁘잖아요.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어떻게 맺냐면은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도움이 되면 관계를 맺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관계를 안 맺는 것들을 먼저 따지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이해하고 피곤하게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깊이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맺혀질지라도 피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보시면은 아침부터 주님도 굉장히 저녁까지 바쁘신 분이셨어요.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피상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한 번도 없었고요.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다 깊이 만나 주셨고 이해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보려고 주님 곁에서 에워싸고 서로 밀치고 할 때에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지잖아요.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대는 것들을 딱 아시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면서 그 여인의 육체의 병도 고쳐주셨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 웬만해서는 구름같이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이 내 옷장을 만졌다고 해서 거기에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서로 밀치든지 에워싸든지 그냥 복잡한 것 때문에 빨리 피해가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그 여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내 옷자락으로 붙잡고서 나음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고서 그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여리고의 길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보고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의아해 생각했어요. 저분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고 하는 거?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치 친구처럼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렀고 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사람을 만날 때에 내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낼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의 처지와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가, 이것을 이해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좋은 관계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들마다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또 누구를 좋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좋아하십니까? 왜 그 사람을 왜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해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호감을 갖고 있지 나쁜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 좋은 관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겉이 아니라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면 속에 감추어진 그 진실을 보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수가성 여인을 볼 때도 그냥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들어 오는 그런 여인으로서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속을 보셨던 거예요. 속을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지만은 허전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5이나 두면서도 그 남편을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그 속이 다 문드러져 있었고, 그리고 속이 병들어 있었고 허전해 있었고요. 아무런 기쁨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 속을 보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속을 이해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러분 북극에서 빙산이 내려오는데 그 빙산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오해잖아요. 사실 물 아래에 70% 80%의 산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산이 밑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닷물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서 위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서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이 빙산이 이렇게 작지? 작은 게 아니지. 그 감춰진 아래 바닷속에 있는 것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을 보면서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하고 좋아 보이네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흔히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속이 썩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이 다 문드러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저 녀석 때문에 속이 다 썩었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남편하고 산다고 속이 다 썩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이 다 썩었습니다. 속이 썩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은 좋아 보이고요, 겉은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여도 속이 썩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다 멀쩡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런 연약한 면들이 있었구나. 겉은 참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데 저런 또 문제들이 있었구나. 그걸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록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린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한센병 아시는 것처럼 얼굴도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그리고 손발이 다 그냥 진물이 나서 끔찍하게 보기에 흉악한 그런 그 병을 안고 있는 이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이 사실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생겨나는 병도 아니고 원인이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그래서 천흉이라 뭐 그렇게들 얘기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병이 전염된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요. 사람들이 다 격리되어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보내진 곳이 소록도였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소록도에 이제 그 환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한때 많을 때는 한 6천 명 되는 그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거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요. 아주 소망도 없이 그냥 뭐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산 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마리안느라고 그리고 또 마가렛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두 간호사가 이곳에 왔어요. 열어보세요. 이 마리안느하고 마가렛이라고 하는 두 간호사인데 이들이 20대 중반에 이 소독대에 와서 이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대하는데 참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 장갑을 끼고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대하는데 이 마리안나하고 마가렛은요 장갑도 끼지 아니하고요 맨손으로 환자들의 고름을 짜내면서 약을 발라주고서 꼼꼼하게 그렇게 치료를 하더라는 거예요. 맨손으로. 그리고 맨손 가지고서요 그 환자들의 팔, 다리를 자기들 무릎에 딱 올려놓고서 냄새를 맡으면서 이 나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대요. 어떤 환자가 등짝에 나비 퍼져가지고서 참 보기도 흉측했는데 이 두 간호사가요 거기에다 등짝에다가 약을 붓고 그것을 맨손으로 등짝을 전부 다르게 문질러 주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들은요 한 달 만에 이 나환자의 등짝에 병들이 깨끗이 나가지고 본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상처를 치료한 것이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 거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맨손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치료하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인간다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던 이 나환자들이 이 마리안나하고 마가렛의 손길을 통해서요 정말 그렇게 치료받으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야, 우리를 인간답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가족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요. 그리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던 이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43년을 소록대에서 일했었는데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70세, 20대에 이제 아가씨 젊은 시절에 와서 70대에 돼서 이제 은퇴를 해서 오스트리아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비밀리에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서 배를 못하게 가로막고 울부짖고 아우성 칠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가고 나중에 편지 딱 한 장 남겨놓고서 갔다는 거예요. 이 영화대가서 영어로 나옵니다. 책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평안해 보여도 다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네가 외로웠고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네 곁에 있단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해가지고 의기양양하는 것입니까?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 슬며시 내 손을 잡아주면서 힘내, 내가 곁에 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면 울컥하게 되는 것이고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용기 백배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요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이해 득실을 따지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인맥을 잘 쌓으면은 내가 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과 뭐 하는 것입니까? 경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관계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먼저 이해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붙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좋은 관계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돕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돕기를 좋아하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지도자급은 별로 없어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뭐 경제 지도자, 사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 별로 없고 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셨고 또 그들과 대화하기를 즐겨하셨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함께 놀기를 즐거워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인생이 깨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오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도 오는 곳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오지? 아니, 저 교회는 왜 저런 사람들만 가나? 아니, 저런 교회는 뭐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이건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돈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 그리고 웬만한 주의 가운데 있어서 내노라하는 사람들만이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실패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어디 갈 데 없나 싶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온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온갖 중독에 찌들어가지고서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놓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고 내 속을 다 헤아려 주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셔서 새 삶을 만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진짜 새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수가성 그 우물가의 여인도 가만히 보면 마음이 뭐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가는데 그 얼굴 표정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전혀 기쁨과 얼굴 표정에 뭐 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서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또 저 남자하고도 살아봤지만은 그러나 그런 기대감 다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별거 아니구나 그거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요 행복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거 가지면 또 기쁠까 저거 가지면 또 만족하고 좋을까 생각해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그렇게 시도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성공도 해보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만족을 가져다 주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기 이걸 해도 의미가 없고 저걸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내 존재 가치를 누군가 알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그 사람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지위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 가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나 자체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쁘고 내가 좋은 거에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것, 사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느끼고 살기 싫은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렸고 나를 배신했는데 이제 더 살 가치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구나. 그러면서 살 의욕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면 말이죠, 살기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은 뭐냐? 바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사랑받아야 살 수가 있고 사랑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지시는 하나님이시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다 상처받고 그리고 살 의욕도 다 사라지고 살기도 싫어진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0절도 말씀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 방식은 뭐냐?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또 나랑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뭐 좋은 관계, 이 좋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 사랑하고 좋아하고 죽자 살자 막 그럽니다. 근데 그 사실 잘못된 관계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요, 돌에 맞아서 죽어도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돌을 집어서 죽이려고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돌 없는 자가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자기들을 돌아보니까요 한두 가지 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서 슬그머니 다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그 여인과 단둘이 마주서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어쩌다 그랬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너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곧 사랑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은 그처럼 용서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모를 수도 있겠지. 근데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알아요.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안다고요. 가늠한 여인이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서 지금 거기에서 그 현장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알아요. 근데 알지만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 알도록 깨닫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적해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그냥 불러놓고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서 살면 너 인생 쓰레기가 된다.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뭐 한두 마디 해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일어서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 너 네가 지은 죄 네가 알고 있잖아. 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가 인생 쓰레기 되고 만다고. 주님은 그런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넌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요, 그냥 주님께서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난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해라. 앞만 보고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너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제 희망을 안고 살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이렇게 좀 가로막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요,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속이 안 차잖아요. 성이 안 차요. 남편을 봐도요, 내 마음이 안 차. 아내를 봐도요, 내 성이 안 차고요. 자식들을, 부모를 봐도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가능성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가능성. 자,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쓸모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어서 나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정지 않으니 이제 앞에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라. 그런 말씀에 힘을 얻고 위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분이 계시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있고, 그리고 내 인생 향해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달라지라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아니고 달라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됐다 이거예요. 삶에 그런 새로운 의욕이 솟구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또 인간관계 속에서 풀리지 않고 오해하다 보니까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떤 때는 막 죽이도록 싶을 정도로 그런 감정들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쉽지 않냐면은 악한 마귀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두 가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뭐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어떻게 돼서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기인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냐면은 이해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빠진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복잡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꼬이는 것이고요, 교육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도 그런 것이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어디 있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게 되면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장 안에서도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목장 안에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좋은 관계 맺는 것, 이게 중요하고, 또 이것을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서 오늘 주님께서 하셨듯이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